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는 항상 부활절 그날에 바로 성찬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과 부활절을 같이 지키는가?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그 의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찬식은 적어도 우리의 지금의 시점에서 얼마를 이어온 예식입니까? 네, 2000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유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듣고 이방의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거행한 성찬식을 두고서 이 거룩한 예식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지키는 성찬식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굉장한 염려와 함께 나무랭과 함께 어떤 가르침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예식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첫째.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는 하는 본질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들에게 나무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지 본문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나 놀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실존적인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부활절이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찬식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찬이 제자들로 이어졌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심을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네, 세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가 사도행전, 여기 그 책갈피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장 42절입니다. 자, 37절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7절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 막 튀어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여기서 떡을 떼면이 뭘까요? 성찬식을 거행하며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베드로가 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모두 모여서 어찌할까 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43절부터 읽어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이 뭘까요? 성찬식을 거행하며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성찬과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눈 빵은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들이 먹는 포도주는 그들이 그냥 먹는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성찬과 만찬이 같이 어우러진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따로 해요. 만찬하고 같이 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초대교회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옛날의 모습으로 가려면 다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찬식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역시 성찬과 만찬을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때의 식사 습관입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는 지금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국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식이 우리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밥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본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간결하게 본질에 가까운 성찬식을 우리가 식사와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자리 잡힌 애식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가 주일날에 모여 그러면은 만찬과 성찬을 같이 해야 되니까 주로 자기 밥을 그 당시 다 싸왔던가 봐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밥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식사만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들 반찬들은 다 준비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문화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 그러면 부자는 어때요? 자기가 먹을 걸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노예도 있고 종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푸지게 가지고 와. 가난한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지고 와. 그리고 시간도 주인인 사람, 자기가 신분이 주인인 사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올 수 있지만 어떤 가정에 종이나 노예인 사람은 제 시간에 올 수가 있어요? 못 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많이 싸우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식사를 다 한 거야.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끼리 나눠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늦은 사람 오면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포도주 맞고 다 건하게 취해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은 이루어졌지만 바울이 봤을 때 전혀 이롭지가 않다는 거야. 이런 성찬식은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성찬의 본질에 있어서 본질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가십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를?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성찬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가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23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서 전한 것은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때가 오면 성찬식을 하지요. 뭔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됐다면 이 성찬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은 누구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만찬 중에 식사 중에 잡수시던 떡을 딱 한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영어 성경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5절, 24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다시 생각하고 이 기념을 해라. 이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영어로는 여러분 뭐예요? 기억하라고 하면 뭐예요? remember예요. 또는 reminder예요. memory예요. 의식을 가지고 이 의식을 시행한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나를 먼저 기억하고 이 의식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없다면 이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행할 때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슬펐을까요? 굉장히 밝고 기뻤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밝고 기뻤을 것 같다. 1번이에요. 2번, 우울하고 슬펐을 것 같다. 2번이에요. 우리 1번, 밝고 기뻤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5, 6번. 우울하고 슬펐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몇 분 계시네요. 일단은 이 행사가 여러분 구약에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날 밤이라고 시작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날 밤이 바로 뭐요? 6월절이요.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적어도 1500년 동안 지켜왔던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여러분 어떤 행사예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나그네처럼 나라도 없이 그냥 소속해서 변두리에서 살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애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내일이면 우리가 출발한다. 그날 저녁에 너희들은 내일 출발하니까 전부 다 옷을 다 입고 무엇을 한 마리 잡아라?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너희들이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400년 동안 전혀 낯선 땅에서 살던 사람이 내일 아침은 뭔 수로 여기서 우리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마지막 6월절 날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정말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 심지어 종들의 첫 새끼, 장자가 다 죽어버려. 근데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이스라엘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이 6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억압과 속박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월절 행사를 행하면서 제자들은 1500년을 지내온 아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절기하고 비슷해요? 광복절. 우리 여러분 광복절 날 얼마나 막 행사를 거하게 합니까?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그 말은 뭐죠? 이날 밤이 지나면 이날 밤에 나는 잡혀가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듯이 내 살을 다 찢기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몰랐다고 자신할 수 있냐? 그들이 그것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다 받아 먹고 정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것이 드디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힘만으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지만은 증언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그들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Remind, remember,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세 개가 여러분 성찬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성령의 역사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그런 의미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23절, 이 성찬식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또 무엇? 부활.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 성령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은 여러분, 우울한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의식, 신비한 의식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의식이 2000년을 지속해온 게 있어요? 없어요. 500년 이상을 지탱해온 왕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놀라는 이유 중에 이주가 몇 년이 갔어요? 500년. 그렇게 오랫동안 간 왕국이 없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눈에 보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왕국도 여러분 몇백 년이면 사라집니다. 로마의 영국도 사라지고 대영 제국의 영광도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영광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가 검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의식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요?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옵니다.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의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의미는 뭐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오히려 200년도 못 돼서 로마가 쓰러져 버렸지 기독교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의식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거행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기념예배죠. 부활절 기념예배. 근데 이 기념회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remember, 의식을 가지고 기억을 되돌이켜 봐라. remind, 다시 회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본문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를 기억함으로써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부분이 더 정확합니다. 나를 의식하고서 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은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할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유월절과 예수님이 행하신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뭐라 그랬죠? 어떤 구속과 억압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 풀어 주심, 이끌어내어 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저도 이 나이 되면서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자다가도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너무나 어리고 경험이 없고 너무 교만하고 그 당시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들,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떼어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 분노, 미움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하니까 그냥 사라지고 이제 안 생깁니까? 계속 떠오릅니까? 계속 떠올라.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라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이런 고통과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혀 기억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주인이시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네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았으니 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본질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죄라고 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을 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남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잊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죠.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몇 마디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용서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도 긴 것 같지 않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너희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저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 나는 내 주위에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그런 고난을 당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죠? 자식도 한두 번이지 3번, 4번 괴롭히면 아, 이미 나가 살아라. 우리 그런 마음이 굴뚝같을 거요. 그요, 안 그요? 그래. 근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이니라. 6월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약속을 맺었다고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양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너는 너의 노력으로 막 대단하게 멋있는 삶, 대단하게 도덕적인 삶, 대단한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야기했죠. 물만 먹고 일주일 10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도 해봤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영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는 날 밤에, 그것도 오늘 밤이면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하실 건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의 성찬을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본질이다. 어떤 본질?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시다고요? 영혼의 깊은 고통과 상처와 번뇌와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웠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을 찢는 아픔, 피를 흘리는 고통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요, 끔찍한 경험이요. 끔찍한 경험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3일만 지나면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한 이 얘기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온 지 제1세대, 처음에 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온 1세대 사람들 중에서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 분 중에 김형석 교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안병옥 교수도 기억이 나시는 그런 철학자. 우리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김형석 씨인데 지금 나이가 101세예요. 이분이 TV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1년에 80회에서 한 120회 강연을 다닌대요. 101세 된 사람이 강연을 다니면 여러분 어떤 강의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호소를 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노년을 즐겁게 사는 법.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즐겁게 사는 법 그럼 어떨게요? 많이 웃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즐깁시다. 이제 긍정적으로 삽시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막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 때는 몰라. 근데 해가 뉘어져고 깜깜해지면 그 다음에는 놀아라 그래도 못 놀아. 다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가 있고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와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의 경험과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떻게 똑같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모두가 어울려서 아이들이 놀듯이 소꿉놀이 하듯이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살아가요. 근데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밤이 와요. 밤이 오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집으로 가야 돼. 근데 밤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착각을 하거나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밤이 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삶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요양을 해주시는 분,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많아서 간병 누워 계신 분들 중에도 더 많은 분들도 계세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 강할 수가 없습니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어둠이 오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겪었던 하나의 소꿉장난 같은 거야. 때로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 때로는 즐거웠을 수도 있어.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살았을 때 텔레비를 보면서 제일로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그 추운데 산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보고 그래. 아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데를 올라가려고 저리 고생을 할까?
왜 올라가죠? 그것도 자기에게는 즐거움이야. 근데 여러분 다시 내려온다는 기약이 없어. 보장이 없으면 올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걸 확신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활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수없이 노래를 해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요. 너 부활 믿냐? 나 안 믿어. 믿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은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참으로 즐겁고 기쁜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남은 삶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해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감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이 짧든 길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 또 남은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이 있을까 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친구 있어 없어요? 있어.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너무 귀한 걸 베풀었어. 선물을 다 기억하고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 그거보다도 자기 어려웠을 때 큰 경제적인 도움을 줬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친구가 생명을 바쳤어.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조금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과 성찬과 이 기념의식은 우리가 누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직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아직도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어찌 너희들이 예수님의 성찬신을 거행하면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먹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바로 성찬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심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감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가 타인을 보는 나의 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경멸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요.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빛이 들어오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사한 것이 참 요즘 보기 드물게 참 고난의 세월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야.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들의 신앙을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분들이야.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10분 전에 오는 거 힘쓰셔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 힘쓰셔야 됩니다. 힘쓰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전체의 눈으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이 거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내가 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염려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너희들이 해가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라고 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무릎이 꿇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인도 찬양 149장이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고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내 고난이 너무 나에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부활의 의미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은 다 잠깐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다 잠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듯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고 주님의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 신앙의 깊은 자각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먹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만찬과 부활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래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